인간 생활에서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치가 조금 모자라고 불편하더라도 경제만 잘 돌아가면 국민은 크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며 인간 생활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지만 올바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우리말 국어 사전은 경제를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 재화라고 하는 것은 돈과 물건,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 노무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이나 물건이나 물질, 또 인간의 노동 활동, 이것을 만들어내고 분배하고 소비하는 일체 활동을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정의를 기초로 해서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문제고, 분배라고 하는 것은 번 돈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고,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요? 경제 생활을 말할 때 돈을 쓰는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번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칩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문제 이전에 소득을 바르게 얻는 문제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산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성서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의롭고 온전해야만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10계명의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성경은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절도나 강도질을 해서 수입을 올리는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 속담에 있는 것처럼 슬쩍슬쩍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돼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갈이나 협박을 통한 갈취 행위, 약자를 착취해서 얻는 이득도 금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옛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동네에 못된 형들이 어린 동생들이 학교에 갈 때 골목에 숨고 기다려서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한 아이들은 집을 나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서 약한 사람을 등쳐먹는 행위는 어린이들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어른들 세계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얻는 수입도 성경은 금지합니다. 잠언서 21장 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하는 건 여기저기 흩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는 정함이 없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서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안개와 같이 허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관직이나 세력이나 권력을 가지고 뇌물로 얻는 소득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뇌물을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는 눈이 혼탁해지고, 의로웠던 사람이 순식간에 말이 이랬다 저랬다 굽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직을 맡은 사람이 뇌물을 받고 휘둘린다면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리대금, 고액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 오늘로 말하면 사채놀이입니다. 성경은 사채놀이를 해서 얻는 폭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8절을 봅니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은혜로 가져야 할 것을 고리대금업자들이 대신 빼앗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경제가 어렵다 보면 은행의 대출길이 막히면 사채를 끌어다 쓸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원금보다도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채를 끌어다 쓰면서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채를 끌어 쓰는 사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큰 이자를 받고 사채놀이를 하는 고리대금 업자들, 성경은 결코 의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는 투기성 소득에도 성경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을 봅니다.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속히 부자가 되려는 사람 벌을 면하지 못한다. 성실하게 땀 흘려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1단계, 2단계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꺼번에 투기를 해서 왕창 벼락부자가 돼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겠다. 이런 사행성 투기, 도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 주변에 왕왕 있습니다. 증권을 투자하고 무슨 코인 거래를 하고 그게 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용된 일꾼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깎아버리거나 임금을 체불을 해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간혹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들,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문화도 모르고 요즘에는 외국 노동자들이 훨씬 더 영악해가지고 거꾸로 속여먹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러지만 혹시나 기업가들이 그 사람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주지 않고 체불하는 행위를 성경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이스라엘 동포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외국인이 이스라엘에 노동하러 왔다고 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에게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월급이나 주급이나 연봉이라는 개념이 없이 일용직입니다. 당일치기로 하루 일해가지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업주가 품삯을 일주일 후에 주겠다, 한 달 후에 주겠다 그러면 그 식구들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수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자체가 불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악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의롭게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 경제 구조, 사회 구조 자체가 악할 때는 의로운 정신으로, 의로운 자세로 돈을 버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득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배 문제입니다. 재화의 공정하고 관우한 분배도 생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경제활동을 부지런하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청교도들이 근검 절약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자본주의가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를 최고선으로 여긴 나머지 오로지 부자가 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은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돈이 물신, 만몬, 물신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 같이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정신은 무엇입니까?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늘 새겨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 안 해요.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돈을 벌고 쓰는 사람에게 돈의 가치는 달려 있습니다.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이 선하고 지혜로우면 그 돈은 아주 선하고 유익한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이 어리석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돈이 자신을 해칩니다. 가정을 해칩니다. 이웃에게까지도 해악을 미치게 됩니다. 부엌 칼이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 손에 사로잡히면 맛있는 음식을 빚어내는 선한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부엌 칼이 잡히게 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듯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이 문제다. 사도 바울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한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이 자기 사랑에 과도하게 빠지게 되면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재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은 생필품을 몽땅 자기 혼자 독점해가지고 미래 위기를 대비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죠. 매점 매석이라고 하는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물건을 왕창 사들여서 다른 사람 물건 갖지 못하게 하고 물건이 필요할 때 왕창 내놓아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 이런 것은 다
타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빚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을 알뜰하고 슬기롭게 분배하는 일은 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과 아래로 이웃을 돕는 구제와 관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을 얻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능력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다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는 것도 내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시대를 잘 타고나고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재물을 얻었다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나 여건도 인간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한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소유를 일시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11조를 비롯한 각양 선교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더불어 아래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제 행위도 이윤의 올바른 분배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회주의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나눈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손해를 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세상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절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합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합법적으로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 최고의 장점이지만 여기에도 폐단이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보다도 훨씬 앞서서 달려나가니까 금수저 뒤를 따라가는 흙수저가 경쟁에서 이기기는 대단히 어렵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경쟁사회에서 패배하고 낙오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저런 장벽을 끝내 넘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유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모든 걸 갖추어가지고 이렇게 잘 되었고 너희들은 무능하고 너희들은 게으르고 너희들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게 됐으니 너희들은 당연하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자본주의 역시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봉급쟁이가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장 빨리 탕진하는 방법은 사업을 벌이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업은 물론이고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에 성공하는 길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카페가 몇 개 안 됐는데 3m, 4m, 5m 간격으로 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니 다 망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그 대출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우리 사회는 점점점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는 사실에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 확연하게 다 느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우려고 하는 자세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27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오늘 봉독한 잠언서 11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겠죠? 남에게 잘 베푸는데도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 째째하게 쫀쫀하게 움켜잡고 아끼고 아끼는데도 점점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 참 인생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주님이 빌렸으니까 갚으실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선행을 넉넉하게 대신 갚아주신다. 슬기롭고 알뜰한 분배가 헌금과 구제로 나타난다면 경계해야 할 두 개의 원수가 있는데 하나는 탐욕이고 또 하나는 인색이에요. 탐욕이라는 거는 많이 움켜잡으려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인색이라고 내 거를 안 내놓고 탁 붙들고 있는 것이 인색입니다. 탐욕과 인색은 뿌리가 같은 것이죠. 짠돌이가 되는 것도 탐욕에서 비롯되기에 탐욕과 인색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탐욕과 인색은 우리를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세요.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그런 속담은 아무리 들어도 옳은 말 같아요. 좀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자기 자신이 힘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탐스럽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인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어렸을 때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여간해서 회개하고 여간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지 않으면 그 참 고치기 어려워요. 가난이 한이 되고 돈이 한이 돼가지고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돈 앞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그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부자유스럽고 얼마나 평안이 없는 그런 삶입니까? 이제 세 번째로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항상 옳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객은 소비자이기에 소비가 없으면 생산이 멈추게 되고 경제는 위축된다는 논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시대에 인터넷 유튜브가 발달이 되고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트로트 열풍이 불어닥치게 됐습니다. 조선 팔도에 숨어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옛날 한 가닥 두 가닥 한다고 하는 가수들은 새로운 무명 가수들 앞에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이 하는 행위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고객은 항상 옳다. 어떤 트로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야, 우리 성공했다. 그래서 다른 텔레비전 방송국이 또 그거를 그대로 모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텔레비전 드라마나 쇼와 같은 연예물과 유튜브 영상물에도 고객은 항상 옳다, 고객은 왕이다, 시청률이 높고 조회수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치부합니다. 소비자의 구매욕을 충족시켰기에 성공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소비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대량 판매를 자극하고 대량 판매는 대량 소비를 촉진합니다. 온갖 광고나 선전은 소비자의 구매욕을 자극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조차도 고가와 대량으로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그런 말해요. 중국의 부자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몇 억씩을 쓰고 간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소비 만능의 시대에 인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보다도 물질적인 차원의 가치를 더 많이 둡니다.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훌륭한 인품을 갖추었어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보다 돈 많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차 굴리고 다니는 사람을 더 우러러보고 선망합니다.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부유층 소비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시대 풍조는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비 중심의 시대에 물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호주머니가 회개해야지 진짜 회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물속에 아무리 들어갔다 나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지갑이 세례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도한 소비는 낭비벽으로 이어지고 사치와 낭비는 우리의 영혼을 점점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왜 사람이 사치하고 낭비합니까? 내적으로 결핍되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거를 풀려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서 5장 10절을 다 같이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해도 끝이 없어요.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듯이. 18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30평 규모로 가면은 행복하겠다. 만족이 안 되니까 50평 규모로, 60평 규모로 점점 올라갑니다. 화장실 하나 있는 집에 사는 사람은 2개만 있어도 좋겠다. 2개 있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3개 있는 거 원하고 더 큰 평수를 사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이죠.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고급차를 굴리고 고급 식당을 들락거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영혼은 형편없이 빈궁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모상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소비를 많이 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늘 빈곤하고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물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가 영혼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대로 한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 밖의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고쳐야 할 폐단이면서 늘 기도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제가 부자라면 책 부자. 뭐 쥐뿔도 가진 것은 없지만 제가 내세울 게 하나 있던 책 부자. 전 세계에서 좋은 책이라고 그러면 지금도 자꾸 갖고 싶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매력이 있어요. 이 한문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영어하고 문법이 같아요. 조금만 노력하면 한문, 옛날 고전 한문도 그냥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한문 고전책을 또 서너 권을 샀는데 내가 설교하기도 바쁘고 신방하기도 바쁘고 눈은 점점 나빠지고 이거 다 쓸데없는지 내가 왜 이런 욕심을 부리나. 은퇴하면 책들은 다 내리교회 도서관에 제가 다 기증하려고 그래요. 제가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공부한 분도 있구나. 저도 폐단이 있어요. 물론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돈 책 사니까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자꾸만 쌓아두기만 하고 다 읽지는 못하고 머리 복잡해지는데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하는 분하고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이 부자예요.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도 하루에 3끼 밥 먹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그분이 저보다 더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죠? 비행기 탈 때도 그분은 항상 1등석만 타고 다닐 테고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지구 한편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다른 편에서는 너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어서 탈입니다. 북녘 땅에도 지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태반이나 그냥 버립니다. 과도한 소비를 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삶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한 생활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의식주를 비롯한 꼭 필요한 생필품과 있으면 유용한 것만 구매하고 없어도 되는 것이나 사치품은 피하는 것이 슬기로울 것입니다. 과도한 소비욕과 낭비벽은 사치는 어디에서 오느냐? 허영심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명품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명품을 구매 소유하면 자기도 명품에 걸맞는 사람들 위상을 함께 누릴 수 있다. 허영심입니다. 사람 나이가 들고 중병에 걸리고 죽어가게 되면 너무 쓸쓸하고 너무 참혹해요. 옛날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10가닥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롭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영광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육체가 풀과 같고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판에 핀 꽃과 같다. 풀과 꽃은 덧없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입니다. 금방 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광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조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하고 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아끼는 것. 돈이 있는데도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냥 돈을 과도하게 아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돈 쓰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말로 기마이라 내는 키마에 이마스, 키마이가 좋다. 키마이가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기분파다, 아주 화끈하게 잘 베푼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화끈하게 한번 좀 베풀고 사기도 좀 북돋아 주고 늘 쫀쫀하고 째째하게. 담임 목사야 간이 콩알만 하니까 담임 목사야 원래 쫀쫀한 사람이지. 뭐 돈 가지고 뭐 하면은 목사가 돈 쓴다 어쩐다 말 많으니까 이제 미국에서부터 목회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는 그래야지, 성직자는 그래야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내립교인들 키마에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속장님이 속도들 한번 이렇게 베푸는 것도 있고 좀 사주는 것도 있고 기분을 좀 세워주는 것도 있고 사기를 좀 북돋아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이지, 맨날 이런 타령 저런 타령하면서 쪼아대면 사람 기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도하게 구제하는 행위, 그냥 있는 거 다 퍼줘가지고 나중에 정작 자기는 손 벌리고 다니면 그것도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식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다운 경제 활동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 함께 읽으면서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면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돈을 아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아놨는데 중병에 걸려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 슬기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고 회개하시고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